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시 듣는 복음이에요. 다시 듣는 복음. 다시 듣는 복음. 네,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주 혁신적이다, 편리한 세상이 열렸다. 그걸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챗 GPT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대답도 그렇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 클로드 AI가 나왔는데요. 한국말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3만 원인데 제가 구독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한 번에 사는 게 낫지 구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도 구독 안 하고 광고를 보면서 잘 견디는 사람인데 클로드는 너무 그 성능이 좋아서 정말 글을 잘 써줘가지고 클로드는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클로드를 사용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편리해졌구나. 그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재발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이 누가복음 24장 이 19절 말씀 같이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과 행적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마치 AI의 가치를 머리로 알고 있지만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는 진짜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서 미련하다는 단어는 생각이 없다,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더디 믿는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의 의미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맘만 먹으면 제일 좋은 설교를 홍수같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6년에는 저희 이 새하늘교회 이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 1월 달부터는 이 복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현 주소를, 신앙의 상황을 발견하시고 내년부터 내가 복음을 안 해야 되겠다, 복음을 누려내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기대했던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셔요. 왜 이미 벌어진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일하실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알았냐? 예수님이 이 저항 세력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어떤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 로마의 황제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으로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할 줄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힘없는 것처럼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십자가에 매달려 무력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대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권력을 시적인 능력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냐? 좋은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진주 장사가 진짜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아주 섬뜩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값비싼 진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들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이러한 자기의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는 나의 기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 핍박하잖아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죽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쌓아놔도 이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겠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겠다.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겠다. 라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과정에 뭐가 속해 있었냐? 광야가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조금 잘못하고 불편하고 먹을 거 넉넉하지 않아도 그래도 자유인이 낫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낫지.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서 겁나게 고생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이러한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경배해도 모자를 파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고기 없다고, 만나 물린다고, 맛없다고. 애굽에서 고기 마음껏 먹었는데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입견 때문에, 완악한 자기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선입견이 되어서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기대와 하나님이 주신 게 달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잘못된 선입견,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처방하시냐? 그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이 모세는 뭐냐?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의미해. 이걸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다 풀어서 알려주셨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용어로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 공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왜곡된 가치관, 잘못된 고정관념,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고 조정되기 시작하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율되고 조정되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 공부 방법을 선택하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합니까? 공부하면 벌써 이렇게 머리가 지끈거립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성경 공부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와, 수능 끝나고 공부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공부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렇죠? 내년부터 예배 후에 예배는 오후 2시. 살짝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주일날 주무시고 여유 있게 오시라고. 예배 시간이 오후 2시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후 2시에 예배 드립니다. 유신아. 11시 오면 안 된다? 그치? 오후 2시에 와요. 그렇죠? 오후 2시. 어린이 예배는 오후 1시고 어린이 예배는 오후 1시고 그 성인 예배는 오후 2시. 오후 예배 2시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그러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하냐?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자, 예수님은 그냥 길을 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냥 가던 길 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성경 공부 조금만 더 합시다. 너무 즐겁고 신나는데 성경 공부 더 합시다. 이렇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난 게 아니야.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성경 공부 끝나고 뭐 했어요? 교제하셨어요.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야, 만찬은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고 가십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 끝나고 뭐 했다고요? 만찬 하셨어요. 다과를 나누셨어요. 그렇죠? 그 교제를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를 발견했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발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서로의 이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을 같이 아파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이런 교제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교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식사를 잘 준비하고 이왕이면 간식도 풍성하게. 그렇죠? 왜요? 교제의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또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 9시 예배, 11시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끝!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쵸?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매 돈 얘기 자랑하고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그렇죠? 우리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죠? 이 교제를 통해서 오늘도 또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직강 성경 공부를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 댓글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본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할 때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님 직각 성경 공부하고 교제한 이후에 베스트 댓글입니다. 왜 이게 진짜 베스트 댓글이냐면요. 이것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후기가 얼마나 많이 쓰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지금 누가복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이게 예수님 강의 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알아가면요, 깨달으면요, 도파민이 터집니다. 진짜 재밌어요. 즐거워요. 모르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 연구하거나 준비하는 게 정말 신나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보석을 캐는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아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위로받고 안정감 있고 평안함을 누리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말씀을 통해 더 넓어지고 깊어지시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실 때 그들이 그제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2025년을 재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살아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면서 하나님 2026년도에는 내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